오늘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요즘 보면 날씨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요. 중국은 태풍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물난리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비가 안 와서 한여름에 가물어서 걱정이고 뜨거워서 걱정이에요. 옆 나라 일본은 뭐예요? 그날은 지진이 나가지고 또 태풍이 찾아와서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세계의 날씨가 뒤죽박죽입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많은 비가 오고 한 곳은 너무 뜨겁고 가물어서 다른 곳은 지진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계는 이 지구가 이렇게 세상의 기후가 오락가락한 이유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실 아시죠? 온실을 해놓으면 겨울에 어떻게 해요? 간이 따뜻하잖아요. 그처럼 이 지구가 점점점 따뜻해지고 있대요. 왜 따뜻해지냐 했더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석유, 자동차 몰고 다니면 기름 넣잖아요. 그 다음에 석탄, 연탄 같은 거, 석탄, 그리고 가스, 뭐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이게 지구를 온실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지구 안에 어떻게 해요? 온도가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가열되고 전 세계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를 녹이고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양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숨 내쉬면 후 하고 내쉬면 바람 나오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고요. 대다수가 경작지가 되어서 각종 가축을 키우는 사료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탄소세를 주입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다가 탄소세를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좀 줄여보자 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이 두 나라가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우리가 너무 내야 할 돈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거부하였습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아마 이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19라는 질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상기후가 우리를 점점 더 힘들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오래전에 온 세상이 이상기후로 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멸망하는 가운데 살아남았던 몇 명의 사람과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을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몇 년 전 홍수에서 놀라운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의 홍수가 나가지고 막 온 홍수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침수가 되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 홍수 이후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떠돌이 한 마리가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데를 찾아와서 막 짖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있는 개가 아니라 떠돌아 사는 개인데 이 사람들 그 복구 작업하는 데 와가지고 막 짖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개를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그 개가 한 군데 무너진 그 틈 사이를 발로 파면서 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파냈대요. 파내니까 그 속에서 강아지가 4마리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 개도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사람을 찾아와서 그 새끼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서로를 도울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떠났을 적에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찾았느냐? 아주 고대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심판하시기로 하시면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주라고 하나요. 성경에는 방주. 우리말로는 흔히 배를 지으라고 해요. 근데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그 물로 심판할 적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냐 아니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거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시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 목포의 건너편에 영암에 가보면은 조선소가 있죠. 목포 주변에도 작은 조선소들이. 그 조선소에서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오늘날 배를 만들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는 배를 만드는 거니까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목포 서부교회 뒤쪽에 보면 무슨 산이 있어요? 유달산이 있죠. 유달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관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유달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유달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배를 갖다가 이제 조선소에서 배 만들듯이 철판을 거기다 날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포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겠죠. 그러면 그 유달산에 그 배 만드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가 목포 유달산 위에다 배를 만들면 그 배 만드는 사람 중에 우리 목포 시내에 사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모를까요?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요즘은 방송국의 기자라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왜 여기다 뭘 만드냐고요? 배를 만드냐. 배는 뭐예요? 바닷가나 강가에다 만들어요. 근데 어디다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다 만드는 거예요, 배를.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배를 만들면 강이나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배를 몇 년 동안 만드냐면 성경에는 120년 동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아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아요. 그의 자녀들, 그 며느리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노아의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노아한테 찾아와서 물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배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할 거예요. 왜 산꼭대기에 만드냐 하면 아무튼 간에 거기 산꼭대기에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만들어라 시켰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 시켰어. 왜 배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시켰어라고 노아가 얘기를 해야겠죠. 노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아마 하도 많이 찾아와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간판에다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배 만들라고 시켰어. 뭐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니까 배를 방주를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나님이 시켰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야. 자, 목포 유달산에 배를 짓고 있어요. 배를 짓는데 찾아가 물어보니까 누가 시켰다고 해요? 하나님이 시켰대요. 왜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니까 배를 만들라고 시켰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요즘 같으면 경찰서에 신고했을 거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안 그러겠어요? 아니, 배를 강이나 바다에다 만들면 그래 배 만드는구나 하고 했을 건데 어디다 만들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쯤 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야 노아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구나 할까요? 노아가 이상해졌어 할까요? 하나님 너무 믿더니 사람이 맛이 가버렸어 할 거예요. 아 노아가 이상해졌어. 우리 같이 어울리면 이상한 병 걸릴 것 같아 하면서 아마 조롱하겠죠. 몇 년 동안 조롱했을까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서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그 방주를 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비웃은 만큼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방주예요. 그 방주를 타고서 1년이 딱 지나서 이제 방주가 멈추고 거기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어떤 약속을 하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요. 호주에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산불은 6개월 동안 호주 대륙을 태웠습니다. 몇 개월 동안요? 불이 이쪽에서 불이 났어요. 그걸 끄기 위해서 뭐 소방관인들 동원하고 비행기를 동원하고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막 끌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그의 어마어마한 가뭄 때문에 숲이 다 마른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걸 끄다가 도저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이 몇 달 동안 탔냐면 6개월을 탔어요. 불이 번져가는 겁니다. 몇 달 동안요?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탄 면적이 한반도의 6배를 태웠어요. 땅이 넓으니까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반도의 6배를 태우고서 그 불이 그쳤어요.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그 불이 이제 끝이니까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합니다. 그게 완전히 타버리도록 내버린 지역도 많습니다. 그렇게 산불이 지나간 후에 그 소방대, 구조대가 이 산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잿더미가 된 거기에 투입이 되었어요. 이들 구조대는 산불 지역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산불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동물들을 구조했는데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평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야생동물은요, 사람이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여러분들이 다가간다고 해서 야생동물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서 이렇게 서 있어도 새가 여기 와서 앉지 않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호주에 산불이 나고 나서 그 산불 지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방대나 막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남은 동물들이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작은 동물부터 사람만한 캥거루까지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구조하러 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람쥐부터 시작해서 토끼부터 시작해가지고 캥거루 아무튼 모든 동물들이 살아남은 동물들이 그 불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동물들이 사람들이 거기를 구조하러 들어갔을 적에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이 물을 주니까 그 물을 받아 마시고 그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구조를 요청하고 먹이를 먹지 못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이 방송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홍수 이후에 이 방주를 나왔던 동물들은 한동안 방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아갔으리라 생각됩니다.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온 세상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 이들은 멀리 간 게 아니라 아마 그 방주 주변에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하늘이 흐리고 빗방울이 내리면 동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추측하건대 방주로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또 뭐들 때문에? 또 홍수가 와서 물에 망할까봐 이 방주를 떠나온 동물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다가 또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방주로 다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홍수를 겪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생명이 가지는 커다란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비가 오면 또 홍수가 질까 봐 공포가 있어요. 아마도 조금만 비가 내리면 다시 방주로 돌아와서 들어가고 싶은 공포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희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비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구원의 약속이고 평화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의를 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대한 구원의 소식, 심판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고 몇 년 정도 지났어요? 1000년이 2번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쯤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져요? 아, 예수님이 왔다 갔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여기까지 믿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대충은 다 알아요. 왜 대충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대충 다 알아. 왜 대충 하냐면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 교회는 안 와도 어디는 가요? 놀러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탄절 놀러 가는 사람들은 오늘이 성탄절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왜 성탄절인지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대. 그 정도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노아 시대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뭘 하실 거라고요?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상해졌다. 하나님 잘 믿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버려버렸어. 이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식과 심판의 소식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도록. 이 소식이 세상에 자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물론 우리 학생들은 좀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엄마 아빠한테 끌려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라서 아직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믿지 않고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믿고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생명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다 함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노아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동물들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헬라어라는 우리나라 말 아닌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톤 코스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여기서 코스몬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코스모스를 의미합니다. 코스모스. 꽃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 꽃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코스모스의 원어는 우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인데 그냥 세상이 우주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사랑하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오신 이유는 인류만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틀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구원하실 적에 인류만,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닙니다. 뭐예요?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구하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래전 노아의 시대는 인간의 욕심, 욕망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한다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방주를 짓게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감정이 중요한지 했을 적에 사람들은 뭘 따라갔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저거는 노아가 이상하게 된 거야 하면서 무시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계획이 있었겠죠? 하루하루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예요. 무언 충고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망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자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주심이라 해가지고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거냐? 아니면 오늘 하루 바쁜 나의 삶에 나의 계획에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신토부리예요. 신토부리. 신토부리가 뭐예요? 사람과 땅이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다. 사람과 땅이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인데 몸신자에 흑토자에 안이불자에 달을 이자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 땅이 다르지 않다. 사람과 땅이 어떻게 해요? 같다.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들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생각했어요. 사람들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다른 식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누구만 살면 된다고요? 사람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동물, 식물들이 이렇게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멸종 위기종 해가지고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없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올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나 어디 사방에서 막 이상한 질병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 뉴스에 잠깐 나오죠.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하고 상관없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성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지구상에 있던 어떤 생물이나 어떤 동물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멸종돼 버리면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적에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생물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혹시 모른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과거에 사라졌던 어떤 동물이나 식물 속에 그 해결 방법이 있는데 사라져버렸으면 해결해야 못해요.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연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 전에는 마지막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나 믿음을 보실 수 없을 적에 마지막이 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세상이 물론 멸망할 적에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몇 명만 구원을 받아요? 8명만 구원을 받아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세 아들과 며느리 3명.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그 말을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란 소리예요? 8명뿐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그거를 봤던, 그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때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한 1000만 명 됐는지 100만 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듣고 같이 보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맛이 가버렸어. 그러고 조롱했겠죠. 노아가 드디어 미쳐가지고 산꼭대기에다 뭘 만든다고요? 배를 만들고 있어 하면서 미쳤어.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이걸 과연 몇 명이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놓쳤을 적에 내 생각, 내 그날의 욕심, 내 그날의 모든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놓쳤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심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기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안 전하면 돼.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쨌든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 이 땅에 살 때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법도 없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하고 살라는 법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안 믿으면 그의 삶이 끝났을 적에 그 앞에 기다리는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놈이 밉다 하면은 교회 다니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끔씩 여름철 소나기 이후에 하늘을 보면요, 아름다운 무지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가끔 보시죠? 무지개 모르세요? 비 오고 난 다음에 하늘이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무지개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예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무지개가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약속들은 다 잊어먹고 뭐만 남아있어요? 무지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이제 비가 그친다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자, 무지개가 뜰 때마다 세상은 오래전에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질지라도 세상의 생명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무지개 얘기를,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도통 안 믿어요. 왜냐하면 무지개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적에 무지개를 보려면 간단해요. 이 삼각형의 유리막대 있죠. 이걸 프리즘이라고 해요. 이 프리즘에다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에 뭐가 생겨요? 무지개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보는 햇볕을 분해하면, 파장별로 분해하면 다른 빛의 색깔로 이렇게 구성된 게 무지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또 할 적에 각각의 색깔을 또 모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반 우리가 보는 햇볕과 같은 빛이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 약속을 교회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게 그거는 과학이야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가죠. 원래 무지개는 과학으로 이 가시광선을 분해하면 나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수증기에 닿은 햇볕이 분해돼서 하늘에 뿌려놓은 무지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라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연장선에서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약속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건 오래전 옛날 이야기야 하면서 무시하고 지나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데 몇 년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신 지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언제 세상이 망할지 알아요, 몰라요? 옛날부터 망한다는 소리는 많았어요. 1000년 넘어갈 때부터 이제 세상은 망할 것 같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제가 왜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한테 부임하고 나서 기도수첩을 좀 쓰시라고 했어요. 쓰셔가지고 아마 이쯤 얘기하면 기도수첩에 응답 못 받으신 분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만도 한데 응답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저하고 면담을 꼭 하세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부목사, 전도사로 시작할 때부터 그 기도를 이렇게 적어서 하시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에서 거의 한 7년, 8년 정도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셔가지고 기도 수첩을 쓰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쓰셨어. 근데 제가 마지막 또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와서 찾아와서 저 이렇게 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하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아오질 않으셨어. 그래서 제가 다음 교회로 갔어요. 다음 교회로 갔더니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셨어요. 왜 항의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말대로 기도 수첩에다 적어놓고 수첩에다 적어놓고서 기도를 그렇게
8년간 했는데 응답을 받지 않고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을 못 받고 있으면 꼭 뭘 하시라고요? 면담을 하세요. 신방을 요청하시든지 해가지고서 면담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응답 받으셔야 돼. 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우리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례적인 것, 교회에서 전하는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해요.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교회 다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어떻게 규범, 일종의 말하는 방법,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전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것도 도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계셔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다가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수첩을 자꾸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쓰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걸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적에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약속이 반드시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낸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